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웬 점토판이 있죠. 3,500년 전의 점토판이에요. 저 문자를 해독해서 알아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이야기 드라마예요. 그게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 이렇게 부릅니다. 길가메시 이야기. 저기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는 사람의 이제 모험담인데 토파는 3,500년 전쯤 거지만 길가메시는 언제 사람이냐? 거의 한 5,000년 전, 4,800년 전, 5,000년 전,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우르크라는 곳의 왕이었던 길가메시, 그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 얘기다.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뭐 넷플릭스니 영화니 드라마니 소설이니 다 이야기거든요. 저 인류 최초의 스토리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저 길가메시라는 위대한 용사가 반인반신이에요. 엔키두라는 아주 막상막하의 이제 용사를 만나서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다가 둘이 죽고 못 사는 우정을 나눠요. 둘이 같이 뭐 훔바바라는 괴물도 죽이고 막 그랬는데 이 엔키두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죽어요. 그 죽음을 보고 길가메시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약간 누구랑 비슷하죠? 이게 부처님 스토리랑 비슷해요. 인간이 필멸의 존재라는 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는 길가메시가 인간은 왜 죽는 존재일까?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는 막 영생을 찾아다니는데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노인이 그 영생의 비밀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우트나 피슈팀이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거의 같은 캐릭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는데 신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 태우고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가 저 점토판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삐딱한 사람들은 성경의 노아 이야기가 저거 베낀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증명해 주냐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홍수와 온 인류가 다 죽는 홍수와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고 거기에 동물들도 태웠다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또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 찾아갔다가 가시가 난 열매, 저 식물이에요.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구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먹나 했더니 뱀이 와서 훔쳐가서 못 먹었더라 하는 게 저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 여러분 참 재밌죠. 인간이 그 오래전 옛날부터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인류 최초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정신이 온전히 박혀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죽어갑니까? 아마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좀 아는 사람, 뭐 아는 가수, 아는 영화배우,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다가 점점 이제 진짜 나랑 친한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운명 속에서 당연히 인간의 죽음과 생명의 길이 없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 보시면 딱 아시죠? 손에 뭐 들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21세기 우리 세대 최고의 스타 중에 하나인 스티브 잡스죠. 저 사과 먹다 버린 거 저거 애플사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지금도 청년 청소년들의 가장 뭐 배워야 될 글로벌 리더, 세기의 혁신가 이러면서 저 사람이 소개되고 또 저 사람이 말빨도 좋아요. 그래서 명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큰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의 모델이 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 지금은 저 사람의 이제 실체가 많이 드러났어요. 저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저 양반이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소개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IT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공학은 모르고 디자인 쪽에 이제 입김은 있었지만 자기가 저걸 기계를, 워즈니악이라는 자기 친구가 거기에 천재고 자기는 이제 아주 뛰어난 장사꾼에다가
경영자지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전자기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청렴, 결백, 검소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자가용 비행기 사내라 그러고 자기 회사에다가 뭐 그랬다 그래요. 그 재산이 10조 가까이 됐대요. 그 자선이나 구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없애고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양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냐면 지금 현재 굉장한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델이고 본받아야 될 사람처럼 자꾸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아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분을 보면요. 뭘 배워야 될지가 딱 나와요. 가장 큰 명예, 가장 큰 부, 모든 걸 누렸어요. 그랬는데 56세에 췌장암에 걸리죠. 그리고는 11년 전이죠. 갑자기 사망합니다. 평생 채식주의자였대요. 그리고 선불교 신자라서 평생 그 선불교를 이렇게 도 닦는 것처럼 연마했던 사람인데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막 동양의학에 심취해서 서양 그 의학을 거부했다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좀 그러다가 자기 병이 깊어지니까 살려고 별걸 다 했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남들 안 받는 치료까지 뭐 유전자 뭐 서열 염기 어쩌고 간 이식에 뭐 하여튼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56세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부와 명예와 모든 걸 휘어잡고 글로벌 천재로서 세상을 뒤집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인생 무상을 얘기하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냐. 저 10조라는 돈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다 존경한다 하고 다 따르겠다 하는 그 명예 그런 걸 얻었지만 한 방에 저렇게 훅 가는구나. 56세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인간은 힘없이 사라지는 존재구나. 저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요. 저 판때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발명품입니까? 여러분 저 판때기 인터넷이 되는 저 판때기 하나 만든 게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입니까? 그냥 사각형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사각형도 끝이 요런 사각형이다 저런 사각형이다 갖고 막 몇십억 달러 디자인 소송하고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저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이지요. 어떤 사람 농담으로 뭐 내 속옷이 어디 갔나 하고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는데 저 조각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전체 작품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저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 로댕이 이미 조각에다 밝혔어요. 이거는 어느 한 조각의 부분이에요. 워낙 요 부분이 중요해지고 유명해져서 요 부분만 따로 요새는 이제 틀을 떠서 뺀다 그러더라고요, 조각을. 그래서 조금만 저렇게 세우지만 로댕이 만든 진짜 작품은 이겁니다. 이 작품은 이 문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요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이 뭐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단테라는 분이 쓴 신곡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얘기죠. 그 신곡에 나오는 첫 장이 지옥 여행인데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로댕이 지옥의 문을 여기다가 묘사를 하면서 별별 사람들을 여기다 다 새겨놨어요. 여기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지옥의 문 앞에서 인간은 마땅히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과 그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할지어다. 그리고는 만든 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인간의 허무한 죽음과 그 죽음 후에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로댕이 만들려고 했던 작품의 의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현재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저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저 위에 앉아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지옥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죠. 저 먼지 같은 조각 위에서 달려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마땅히 생각할 게 당연히 우리 인간의 운명이죠. 그 정상이죠.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드라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부터 인간은 이걸 고민해 왔고 지금도 제정신이라면 이게 가장 큰 생각의 중심 주제가 돼야지요. 그래서 참 우리 로마서를 이제 펴보십시오. 로마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 악행자는 지옥 간다. 그다음에 10절에 선행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천국에 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에게 이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있어요.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벌과 복이 잘 골고루 이렇게 시행이 됩니까? 어떠세요?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못됐는데도 계속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또 선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다가 또 엉뚱하게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범접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들, 아니 더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분들 다 순교하셨거든요. 요한 선생님만 빼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로마서의 바울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근데 목 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그냥 다 끝이다. 이게 끝나는 거다. 그렇다면 뭔가가 맞지 않잖아요.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무슨 관념이 나오면 내세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왜? 인간 속에 있는 법칙이 있어요.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법칙이 이 땅에서 시행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이 요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나 천국, 지옥 이거는요 매우 과학적인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청되는 게 2장 5절이 뭡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진노와 심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16절에도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래서 3장 9절이 뭡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이 심판에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모든 사람은 멸망할 운명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가 묘사되는데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대상은 모든 자예요. 여러분 어디 길거리 가면서 아이고야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기막힌 옷 입었다. 와, 저 가방 든 거 봐라. 막 저 시계 찬 거 봐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저질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에 좋다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는 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더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앞으로 저는 그런 거 없어도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더 당당해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육체와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걸 보면서 입 벌리고 막 부러워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저 사람은 썩지 아니할 씨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째 쟤는 저런 걸 의지하고 사냐.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자가 진짜 신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